네, 오늘은 에스더 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빛처럼 나타내시고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유다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 한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이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사촌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는요,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조서를 듣게 되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자인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온 민족을 몰살시키기로 결정했고 왕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면서 조서를 선포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유다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애통해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요,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적 행동으로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상황을 들었을 때 크게 근심하면서 옷을 보내서 먼저 그를 위로하려 했었습니다. 옷을 찢었으니까 새로운 옷을 보내어서 위로하려 했던 것이 에스더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요, 옷을 받지 않고 에스더에게 하닥을 통한 하만의 음모를 알리게 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스더는 난처해 하죠. 당시 페르시아법은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면 사형을 당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처했던 상황인 것이죠. 더욱이 에스더는요, 이미 30일 동안 왕에게 불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 앞에서 망설일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나는 부족한데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혹은 일터에서도 복음 안에서 움직이려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하기 원하시는지 다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때 네가 많이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창세기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었을 때 한 고백을 연상하게 만들며 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모르드게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은 확실한데 거기에 누가 그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유다가 구원을 얻을 것은 확실하다, 그것이 모르드게의 믿음이었고요. 그런데 그 도구가 에스더가 되길 원하는 그 모르드게의 마음이 엿보였던 것이죠.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겠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라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국에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모습이 1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에스더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이 결단의 순간 그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으며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것이죠.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러 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순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는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그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때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